요한계시록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우리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1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시록 8장 또 9장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메인 바디를 이루는 그 내용은 일곱 심판 시리즈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또 이어지는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심판까지 쭉 이어지는 일곱 심판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곱 심판 시리즈의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 장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3번의 삽입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거기 한 번씩 그 사이사이에 3번의 삽입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일곱 나팔, 일곱 심판 시리즈는 일곱 인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전까지는 대접 심판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쭉 시간이 진행되면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삽입 장면들은 시간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보충 설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첫 번째로 이제 삽입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삽입 장면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극심한 심판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맞은 자와 그러니까 인맞은 자 14만 4천 명과 또 흰옷을 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로 삽입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읽으신 10장부터 11장 중간까지가 두 번째로 삽입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서부터 잠깐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일곱 심판 시리즈는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 들어있는 삽입 장면들은 시간에서부터는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시간상으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시 되풀이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뒤에 일어난 일을 언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에 딱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것도 이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두 번째 삽입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삽입 장면인데 이것은 꼭 시간적으로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어나서 일곱 번째 나팔 이전에 끝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시간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충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삽입 장면은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진행되는 일곱 나팔 심판이 다 끝나고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사이에 끼어드는 마지막 삽입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삽입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때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핍박 가운데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세 장이라고 하는 좀 긴 삽입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삽입 장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 있는 두 번째 삽입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삽입 장면의 주제는 뭐냐면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역과 또 11장에서 이어지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명 또는 선지자적인 책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1장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간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쭉 하나로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선지자적인 책무부터 두 증인의 사역까지가 쭉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천사가 들고 있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고 두루마리도 봉인된 또는 인봉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계시록이나 또는 다니엘서 같은 구약의 선지자의 두루마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인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풀어질 때가 아직 아니라는 뜻이고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펼쳐질 때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어쨌거나 요한 앞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한의 시대에 또는 요한이 예언하려고 하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말씀을 향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그것을 먹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레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천사에게 가가지고서 이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그 말씀을 이제 먹어버리고 나니까 천사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더니 먹은 요한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적인 책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필요한 곳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적인 사명 또는 선지자적인 책무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또는 필요한 때에 시기적절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세요. 선지자적인 책무를 주시고 이 선지자적인 책무는 단순히 요한의 시대, 요한에게만 준 책무가 아니라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이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지만 2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어떤 책무를 주냐면 두 증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교회에 대한 상징인데 두 증인이 동시에 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선지자적인 책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선지자적인 책무를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선포하고 전달하는 책무예요. 자, 이것은 꼭 초자연적인 어떤 예언 사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모두 다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소화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선포해줬다.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또 꼭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가 아닐지라도 이 시대와 상황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선포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형제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도 훌륭한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초자연적이고 은사적인 사명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제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이 한국교회 사이에 지금 약간 잠잠해지긴 했지만 신사도 논쟁이 한창 일어나면서요, 선지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막 이단 소리도 나오고, 또 선지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해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근데 사도고 선지자고 하는 사람 그 용어들이 불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들인데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말이 되나? 성경에 나온 용어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니 선지자냐는 용어들을 잘못 사용했던 어떤 예들이 물론 있었어요. 잘못 사용했던 예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용어들이 무슨 불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기 힌두 경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조심하자, 이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단어들 자체를 폐기 처분하면 안 되죠. 자, 오늘도 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적인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선지자적인 책무는 꼭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모든 사역이 다 선지자적인 책무고, 그렇다면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고 풀어놓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책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은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느냐, 선지자가 지금 신약 시대에도 존재하느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신학자들한테 맡겨놓고, 하여간 사도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까지 있느냐 없느냐는 신학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교회가 사도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만인 제사장. 구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사람이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구약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세 가지 직분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잖아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직분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다 한 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고 특별히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사장의 영이신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약시대 같은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나고 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나고 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떤 특정 인간 왕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다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왕이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제사장이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도 원리적으로 똑같죠. 선지자도 원리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누구예요? 선지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왕이라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분의 영은 선지자시잖아요. 그래서 만인 선지자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특정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든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듭난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거하는 자는 만인 제사장이며 만인 왕이며 만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시대의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은사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잖아요.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데 만인 선지자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다 교사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은사를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은사적인 부르심에는 항상 두 가지 미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섬기는 자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복음 전도하는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각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강조점이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그렇지만 은사적인 거 빼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직분들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결국 은사적으로 그런 은사가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자들은, 모든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사도적인 삶을 살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책무가 있고 특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선지자적 책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꼭 초자연적인 예언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선지자적인 책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선지자적인 책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인데, 왜냐하면 10장에서 요한에게 선지자적인 책무를 주시고 11장에 이어지는 두 증인의 사역은 두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그거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난 거고 그건 요한에게만 주셨던 책무야, 이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1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 두 증인, 마지막 때 두 선지자에 대한 건 해석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여러 10장부터 11장 중반까지가 쭉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다고 볼 때 저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초대교회 때 특별히 주셨던 은사가 아니라,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계시적인 은사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났어요. 이건 초대교회 때 끝났다기보다는 성경이 완결됐다고 성경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책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첫째, 선지자적인 책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계시록 10장의 환상은 4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환상이죠. 그런데 이 4장에서 시작되는 요한의 환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필요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오직 성령께서만 알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앵무새처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선지자적인 책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죄에 대한 경각심들이 일깨워지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적인 책무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나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이 선지자적인 책무예요.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평면적이고 무미건조하게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울리게 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이해해서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단순한 정보로서 인포메이션으로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이것이 여러분 선지자적인 사명의 진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울리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적인 사명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도 4장과 5장에서 깊은 예배가 풀어지죠. 깊은 예배가 풀어지면서 요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공명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면하게 되고,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적인 책무를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것으로 깊게 소화해야 돼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먹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말씀만 내 것으로 깊게 소화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예배도 힘들고 또 뭐 셀 모임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영적으로 지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다, 지친다, 옛날 같지 않다, 힘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왜 영적으로 지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아서. 말씀만 먹어도 여러분 우리 영은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말씀만 먹어도 우리 영은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치는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다 보니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빠서 예배를 좀 빠지다 보니까, 또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또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시험에 들어서, 또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하여간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잘못된 진단이에요.
병은 여러분 진단을 잘못하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진단이 중요해요. 다 잘못된 진단이에요. 예, 영적으로 침체되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체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먹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일 수는 있어요. 뭐 시험에 들거나 뭐 아니면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래서 말씀을 못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쩌든지 간에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치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50년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평생 내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혼자 굴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먹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영이 침체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핑계들을 일단 끊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이 밤 모든 핑계들을 일단 끊어보세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 이런 핑계 대지 맙시다. 이건 셀 모임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야. 이런 핑계도 대지 맙시다. 모든 핑계들을 일단 내려놓고 오늘 밤이 너무 늦었으면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끼니라 그랬잖아. 우리 지금 말씀 묵상하는 거. 끼니 말씀, 그날 주어져 있는 말씀 묵상 그냥 시편 한 편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절대로 영이 침체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이 침체되지 않아요. 영이 침체되는 이유는요,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며칠 굶으셨습니까? 며칠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죠. 정말 그래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은 기쁨이 우리 안에 올라오고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꿀이 정말 그래요. 막 굶주려가지고 힘이 너무너무 없을 때 꿀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딱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정말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확 하고 몸에 에너지가 돌죠. 말씀이 정말 그래요.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지치고 침체되었을 때 말씀 한 숟갈만 먹어보세요. 시편 한 편만 제대로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서 기쁨과 또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게 막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침체되는 거예요.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지쳐서 사그라져가는 영혼 가운데 반짝하는 새로운 힘을 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몇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대요. 완전히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또 다음 구절.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다니이다. 또 다음 구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릴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리고 나의 영혼이 녹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먹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너무 하여간 대면 예배도 오래 못 드렸고 셀 모임도 어떻고 계속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다 핑계예요.
물론 여러분 뭐 힘든 거 제가 모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건 다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직접적인 원인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말씀 먹는 거를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대면 예배를 하고 셀에서 도와주면 말씀을 더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침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우리가 모이고 싶다고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도와주는 게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혼자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뺏겨서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멀쩡히 우리 손에 있는데, 요즘 손에 성경이 없어도 스마트폰 열어도 다 있잖아요. 성경이 멀쩡히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 먹는 걸 훈련시키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옆에서 다 도와주고 떠먹여주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몰래 믿어야 될 수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 먹는 것을 훈련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먹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하세요. 아멘. 자, 둘째, 말씀을 먹을 뿐 아니라 그 먹은 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자,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돌마리를 받아 먹는데 그게 뭐래요?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대요. 입에 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소생케 되고 영의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자, 반면 배에 쓰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적인 책무는요, 말씀을 먹을 뿐 아니라 그것을 소화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소화하는 것. 자,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자,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자연스러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보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축구 선수들이 무슨 마르세유 턴 같은 걸 이제 먼저 몰라도 돼. 축구에 있는 기술이 이런데, 이렇게 상대가 앞에 오면은 공격수가 이렇게 공을 한 발로 탁 밟고 빙글 돌면서 제껴서 아주 멋있는 기술이에요. 멋있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어떻게 배울까요? 처음에는 이론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어야겠죠. 마르세유 턴을 하려면 먼저 오른발을 공 위에다 얹고 공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그때 왼발을 이렇게 젖히면서 이렇게 돌면서 나가는 거야. 설명을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발을 얹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공을 돌리는데 빼면서 왼발을 이렇게 돌려가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걸 이제 보고 나면 그렇구나 이해를 하죠. 그렇구나 이해를 해요. 그럼 이제 해보라고 공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죠. 그러면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발을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빼면서 그때 왼발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되네.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턱도 없는 얘기예요. 실전에서는 턱도 없는 얘기예요. 자, 실전에서요, 이제 공을 잡았어. 근데 상대방이 막 이렇게 달려와요. 근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마르세유 턴은 올 때 오른발을 얹고 공을 빼고 왼발로 돌리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새 다 뺏겼지. 상대가 그거 기다려 줍니까?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이 기술을 쓰려면 발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나가. 이런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에 공 다 뺏기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내 것이 돼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그 상황이 오면 몸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배워서 이제 머리로 그렇지 이때는 오른발을 얹고 뒤로 빼고 왼발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러면 이건 아직 내게 아니에요. 내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머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발이 올라가고 공을 빼면서 왼발로 치고 그냥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된 겁니다.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하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또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야, 정말 있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또 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정말 끝내주죠. 멋있죠.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입에 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진짜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즉시 아무 생각 없이 딱 맞으면 딱 돌려대십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딱 맞으면은 한참을 생각해야 되죠. 한참을 생각하고 이 녀석이 나를 왜 때렸지? 근데 막 화가 부글부글 나면서 내가 이걸 죽여 살려 막 그러다가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막 내적인 싸움을 한창 싸우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 그냥 나도 안 돼 때리고 집에 와서 후회하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준 거죠. 이게 뭐냐면 축구 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고는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분명히 마르세유 턴을 하려면 발을 얹고 돌로 빼고 이렇게 해서 돌아나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상대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알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오른뺨을 치면 왼뺨이 안 나가요. 오른손이 나가지. 또 형제를 7번씩 70번 용서해라. 알아요. 분명히 내가 아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다르시다. 정말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또 그걸로 적용도 막 했어요. 야,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없었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형제가 내 뒤통수를 치거나 막상 진짜로 형제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게 나오냐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이게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부글부글 끓죠. 우리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 나쁜 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복수를 할까? 뭐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지. 정신 차리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한 10년 걸리죠.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아무 망설임 없이.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이 배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말씀만 먹었지 배에서 쓴 말씀은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 소화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정말 그래요. 먹을 때는 참 달아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을 때는 참 달고 다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원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달게 먹는 거랑 그 말씀이 배에 내려가서 써지게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책무의 핵심은 뭐냐면 배에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배에 쓴 말씀. 배에 쓴 말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끼니 묵상 모임 할 때, 끼니 묵상 모임 나눔할 때 또는 셀에서 소그룹 나눔할 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말씀 말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때 써먹는 말씀은 여러분 입에 단 말씀만 가지고 하면 돼요. 입에 단 말씀. 내가 깨달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 내가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배에 쓴 말씀은 뭐예요? 배에 쓴 말씀은 실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른뺨 맞았으면 바로 왼뺨이 나가냐는 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에 쓴 말씀이에요. 내 것이 된 말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멋진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냐, 이거 말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실전에서. 오늘날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책무가 교회 내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선지자적인 책무가 교회로부터 어떤 경계를 받고 있고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선지자적인 책무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배에 쓴 말씀이 아니라
입에 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달게 먹었던 말씀, 그거를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책무는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만 주게 될 겁니다. 선지자적인 책무가 진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배에 내려간 말씀이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권위를 얻게 돼요. 입에 단 말씀은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배까지 내려간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이상하게 살잖아요. 예를 들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을 예언하기 위해서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을 옆으로 누워서 지내야 됐고요. 하루 20세겔의 곡식과 물 6분의 1인씩만을 먹어야 됐습니다. 이 곡식 20세겔이면 여러분 228g이에요. 228g이면은 햇반 하나예요. 딱 햇반 하나. 그걸로 하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6분의 1흰이면요 600mg입니다. 딱 요만한 페트병 하나 가지고 하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물인 거죠. 그걸로 지내야 됐어요. 왜?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소화해내고 자기 삶을 통해서 검증해내기 위해서 계속 한쪽으로만 자고 또 그다음에 이쪽으로만 자고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 하여간 사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됐고요. 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됐어요. 물론 구약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오늘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투를 벌였는가를 알 수는 있죠. 어떤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냥 입에 단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검증해내고 증명해내고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선지자적인 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선지자적인 책무를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값싼 예언의 은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예언 사역을 부인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까지 내려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우리 입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상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말씀이라면 선지자들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배에 쓴 말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지자적인 책무가 왜 권위를 갖지 못하는가? 배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논쟁만을 일으킬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려고 하는 선지자적인 책무는 우리의 배에 쓴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배에 쓴 말씀, 그 말씀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정말 그 삶을 살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 인고의 시간들을 지난 배에 쓴 말씀, 그 말씀들이 권위를 갖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것으로 소화된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건 앞서 축구 기술에 의해서도 언급했듯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란 뜻인데 실전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오게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오는. 그래서 내 것으로 체화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이런 생각도 아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돼 있어서 내 생각, 내 가치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말씀대로 한 거야. 이게 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기술이 그런 거잖아요.
머리로 생각해서 오른발 얹고 뒤로 빼고 돌고 이런 건 아직 체화된 게 아니고, 체화된 것은 그냥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성경적으로 했네. 이렇게 되는 게 체화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뭐라 그랬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물론 성령께서 도우셨겠지만 스스로는 그냥 자기가 말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썼던 말씀이거든. 이게 똑같이 스데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얘기인지 성령께서 하신 얘기인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그게 체화된 거예요.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체화된 말씀이에요. 이 체화된 말씀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에까지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체화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체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 축구 기술이 어떻게 체화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실행해 볼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듯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살아봐야 되는 거죠. 계속 살아보니까 정말 그 약속대로 되네.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네. 이게 증명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것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 보다 보면 배 쓰다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타락한 몸이요, 말씀대로 살기를 온몸으로 저항하거든요. 온몸으로 저항하거든요. 오른뺨 맞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몸이 온몸으로 왼뺨 돌려대기를 저항합니다. 우리 몸은 바로 오른손을 올려치기를 선택하죠. 이 몸의 저항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거센 몸의 저항을 뚫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체화돼서. 그래서 이것이 말씀인지 내 생각으로 했는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성경적으로 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체화된 말씀까지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화된 말씀만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체화된 말씀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말씀은 죄송해요, 달기는 하지만 별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배에까지 내려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책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선지자적인 책무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좀 긴 얘기라서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보면 성경에 봉인된 말씀이고 펼쳐진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모든 말씀을 그냥 다 풀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놔야 되는지 풀어놓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기 대상들이 달라요. 백성에게 하는 건지 임금에게 하는 건지, 방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 나라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민족에게 해야 되는 건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책무에는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계시록 10장과 11장은
마지막 때 풀어져야 될 두 증인의 사역, 두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자적인 책무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단순히 이론과 종교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그 말씀 한마디가 선포될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말씀 한마디가 선포될 때 정말 침체됐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 한마디가 이 땅에 선포되게 될 때 나라의 역사와 운명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는 이 선지자적인 책무를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입에 단 말씀이 아니라 배에 쓴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구약처럼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 때문에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사투의 싸움을 했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싸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으로 사투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권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배 쓴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입에 단 말씀이 아니라 배 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말씀, 우리가 소화해낸 말씀, 그 말씀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삶도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교회가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그 말씀은 먼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지 권위를 갖고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영적으로 지치고 또 힘들고 그런 시즌인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배에 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러분 내려놓고요,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침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주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하루를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쓴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루가 되게 하세요. 그랬을 때 교회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된 선지자적인 책무를 능력 가운데, 권위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네, 성령님, 이 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때에 또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또 나라와 민족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주여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선지자적인 책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두 증인과 같은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